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주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진리 가운데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발걸음한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이제 산상수훈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절 하나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이 새벽 시간이 좋은 게 뭐 주제 설교나 뭐 어떤 특정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조곤조곤 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힘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죠. 오늘 태필린 복음에도 보면 마지막에 51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 죄 담당하기 위해서랬죠.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는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뭐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나름 의를 간다 할지라도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 욕구의 종이고 자기의의 종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본문에 보세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한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의 반대말이 뭐냐고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개념으로 의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성경이 국어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언어가 한글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어잖아요. 아니면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국어 사전적인 이해는 부분적으로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인 도움은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이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주 기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 개념으로 죄, 뭐 경찰서에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 그죠? 허물은 본질에서 떠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의에 대한 개념도 바꾸셔야 돼요. 의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죄. 그럼 죄의 반대말이 의. 그러니까 근데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았죠. 용서함 받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용서받지 않으면 JTBC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MBC나 KBS 혹은 정부 명령이 삶의 의의 기준이 돼요. 의롭다는 그 기준이 혹은 가정교육에서 가훈이죠, 가훈. 혹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릴 때 계속 야 너는 정직해라 정직해라 딴 건 몰라도 정직해라. 그러면 그 정직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남에게 베풀라 그러면 다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게 의를 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야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천국이 주는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하고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복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저희 집사님 가끔 저보고 그래요. 박 목사님은요 하고 싶은 거 해야 직성이 풀려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직성이 괜찮습니까? 우리 본성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늘은 왠지 그 냉면이 땡기잖아요. 그럼 꼭 먹어야 돼.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지금 지난 9개월 동안 축구를 못 해가지고 너무 공을 차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배에 살이 붙는 게 여러분은 제가 말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제 몸을 알잖아요. 앉았는데 이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막 기름덩어리를 하나 달고 다니는 이 기분 나쁜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경환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운동 못하니까 어떠냐고. 제가 그랬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랬더니 경환이도 발가락에 이제 무좀이 아니라 사막이래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좀 저온으로 아주 얼리는 하여튼 그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땀 흘리면 안 된다고. 우리 경환이도 그 운동 매니아고 운동을 못하니까 죽으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그게 건강한 걸 하죠. 뭐 운동 안 하는 것도 운동하는 게 좋고,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로 만족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기적을 봤지만 만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 거기에 만족이 있었거든. 목마르니까 물 달라 이거예요. 물 달라. 사막에서 물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금은보화보다 마실 물이 갈증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이 요구하는 것으로 배불리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빼고 성령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냥 본능 따라 사는 거야, 본능 따라. 예,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의에 대한 감각과 죄를 죄로 여기고 의를 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담당하신 이유가 다시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는 참된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욕구, 자아 실현이 내 의여였어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 뭐였죠 그게? 국민교육원장 요즘 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죠? 오래돼서 까먹었네. 중의 역사적 사명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안으로는 밖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게 뭐예요? 국가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뭔가 중요하다는 신념과 이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왜 심어줄까요? 없으니까. 모르니까. 통치자들이 통치의 이념으로 혹은 또 정말 백성들을 우민한 백성을 계몽할 목적으로 혹은 또 여러 목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 그 좌파이들이 그 전교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어린이 교육이나 우리 청소년 교육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가짜 의를 심는 거거든요. 가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심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앞서는 게 책과 미디어거든요. 예, 또 거기에 쓰임받는 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하기 전에는 모든
그 뭐라 쓰레기 같은 잡다한 정보, 잡다한 그런 것들이 가짜 의들로 쓰레기로 가득 채운 거예요, 사실 머리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 경상도 스타일은 죽을 때까지 안 버립니다. 아는 밥 묻나 됐다 고마 자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아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는 거다. 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우리 뭐 이모님, 고모님 뭐 가면 전부 다 아궁이에서 밥 드셨거든요. 남자들 식사하다가 한 상에 밥을 못 먹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양반이에요. 양반.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의들이 이제 어떻게 깨어드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내가 말씀을 먹을 때에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게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양보, 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양보 안 하겠다 하는 것이 그게 꼰대구나, 꼰대. 꼰대인 거예요, 꼰대.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집이고 아집이고 혹은 그 개인적으로 혹은 집안에 혹은 그 지역에 혹은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성이 있고요. 지역적으로 마을마다 대적하는 특성이 있고 혹은 가정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사 안 지내 뭐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또 자기는 불교도 아니래. 그리고 사실 불교에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교에서 하는 건가요? 도교인가요? 유교에서 한 거잖아요.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그걸 안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그럽니다. 왜? 배운 게 그거라. 다시 말하면 기준 없는 삶을 살았고 기준이 없다는 말은 엉뚱한 게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안 믿기로 결정한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으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전에는 이제 내 욕구, 자아 실현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로마서 12장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바뀌어요. 전에는 내 주된 관심이 돈 버는 거, 우리 가장이잖아요. 여기 진짜 오늘 남자들만 나왔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진짜. 낭자들도 좀 나와야 되는데 남자들만 나와가지고. 자 봅시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돈 버는 거 있죠.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나 또 뭐 차나 뭐 이제 급을 올려야 되잖아요. 집도 좀 급을 올려야 되고 차도 급을 올려야 되고 또 핸드폰도 급을 갤럭시 Z 폴더 2인가 뭐 그거 냅다 비싸더라고요. 뭐 그딴 걸 쓴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듀얼 그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해 막 해보니까 그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봤더니 어머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완전 사치품이잖아요. 사치품. 누가 선물해 주지 않는 이상 내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근데 돈 남아 돌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좋은 옷, 그다음에 건강, 또 그게 사치거든요. 사치. 그러니까 먹을 양식, 입을 옷 있으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거 돈은 여유가 있고 쓸 때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싸한 걸 위해서 뭐 그냥 우리 저렴한 걸 가지고도 뭐 이렇게 충분히 못 낼 수 있는데도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는 고가에 이렇게 그걸 쓰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도행전의 부흥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팔죠. 밭과 집을 정리를 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딱 주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흩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극빈자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왜 그 일을 하냐? 성령님이 오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의의 기준이 바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사실 의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입니다. 의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뭐예요? 다 다르죠. 예, 나 같은 나는 안 그래.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저런 인간, 저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예, 다 누구 기준? 예,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일단 내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내 기준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것 자체가 첫 단추 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버리거든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똥꼬집 피는 겁니다, 똥꼬집. 예, 그것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박씨가문, 밀양 박씨가문, 또 무슨 무슨 강씨의 옥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씨의 뭐 최고집 알잖아요, 최고집. 야, 최고집. 최씨 있나요 여기? 최씨세요? 예, 아멘. 그러니까 그게 또 뭔 자랑이라고 막. 예. 그 본인 입장에는 지조가 있다 그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앞뒤로 꽉꽉 막힌 거죠. 예. 그게 사람을 살리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좋은데, 자신도 괴롭히고 가문도 괴롭히고, 그것이 다른 성씨들이 봤을 때도 막 아이고 심하다 할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의의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일단 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죠. 관계가 형성되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빠진 사람과 꿈을 같이 꿉니다. 그렇죠? 같은 비전, 같이 동행하게 되잖아요. 같은 관심사를 갖게 돼요. 저는 죄에 대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거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험하게 돼요. 은사도 받게 되고 영적인 기도응답도 받게 되죠. 그럼 관심사가 이제는 자아 실현에서 어디로 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전에는 거룩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 배경이 뭐냐면 세상의 쾌락,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이방 사람들처럼 육체의 쾌락을 쫓아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부부의 그 침소를 거룩히 여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제가 조기축제 가보니까 바람 핀 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그러니까 회식하고 2차, 3차가 그거더라고요. 뭐 나이트클럽 가거나 또 접대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았죠. 비즈니스, 그걸 뭐라 그러죠? 세일즈맨들이 하는 게 접대라는 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접대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식사 맛있는 거 해드리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한잔 드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여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자를. 근데 그게 잘 접대한 거고, 이런 거. 이런 문화 속에 이렇게 쪄들어 사는 거예요. 또 그걸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어디 물이 좋다, 뭐 어디가 어떻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때 그런 데 익숙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제가 뒷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게 낙이었어요, 그게 해야 배부르고 만족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의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천국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결산하는 날이 있구나. 그냥 돈을 맡기신 게 아니구나. 그냥 젊음을 준 게 아니구나. 그냥 은사를 준 게 아니구나. 그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게, 그냥 지식을 준 게 아니구나. 그냥 나에게 이런 위치와 이런 사회적 위치나 배움을 준 게 공짜로 주신 게 아니구나. 주님이 결산하시는구나. 도로 찾으시는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기쁨이 되어야 될까? 관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같이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꿈이 우선이었어요. 내 자아 실현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부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목말라야 돼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도르가가 나오죠.
도르가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그리고 손수 과부들과 그러니까 극빈자들을 돕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도와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야 행복하고 노후 자금을 많이 마련해야 행복했어요. 그 땅을 좀 더 사고 투자를 잘 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내 새끼들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유산을 잘 물려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들은.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딱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그냥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은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일찍 죽었을까요, 도르가가? 남 신경 쓰느라고 자기 몸 못 챙긴 거예요. 남 신경 쓰느라고 자기 바울의 동역장에서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챙기는 것보다 다들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챙기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을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어요. 남 신경 쓰다가 자기 몸 안 가리고. 전에는 돈 벌라고 막 밤낮으로 일하다가 내 몸 상하잖아요. 혹은 돈 많이 벌어서 그거 술 먹고 방탕한 데 쓰느라고 간이 상하고 뭐 몸이 상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돈 쓰는 목적 자체가 틀리고 버는 목적 자체가 틀리고 그 돈을 푸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돈을 쌓는 목적도 틀려지고 이것을 어떻게 흩을 건지 이런 목적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먹어야 배부르고 내가 혜택을 받아야 배부르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나눠주더라도 저 사람이 이불을 덮고 잘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내 옷을 주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행복을 주는구나. 저에게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막 애들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인사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아이스크림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고마워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이 고맙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별겁니까? 그냥 체면상 하는 줄 알았는데 어른을 몇 번을 해보니까 어린아이든 어른들이든 진짜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그 고마움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의 이렇게 사소한 이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행복을 줄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우리 형제님이 배워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일을 하고 큰 돈을 쓰고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해야 사람이 감동받고 하늘도 감동받고 뭐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듯이 크게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어보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어린아이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수시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런 분이 여럿 있거든요. 왜냐면 만만하잖아요. 지금 50% 세일하고 또 곳곳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몸에는 안 좋은데. 몸에는 안 좋아 입이 달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거지만 되게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로 아이들이 그 한박 웃음 짓는 그 행복 이게 내가 움켜쥘 때 만족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작은 스타트, 첫 단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정서적으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 쓰는 게 틀려지겠죠. 시간 쓰는 게 틀려지겠죠. 그리고 관심사가 틀려지겠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이번 주에 샤샤라고 하는 아이가 왔습니다. 아빠는 프랑스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5살짜리 아이 보셨죠? 이쁘네. 주일날. 예. 근데 그 아이가 같이 이제 상담실에 대화를 하는데 자꾸 컵에다가 뭘 감추고는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 컵 안에 뭐가 든지 아세요? 몰라. 그랬더니 맞춰보세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안에 샤샤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뭐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놀아줬어요. 목사님,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엄마가 그만해라 하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목사님, 이 안에 뭐가 든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이 소리를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만하라고. 얘가요, 관심 받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조용히 해라 그래도 자꾸 이제 그 컵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고 목사님 맞춰보세요. 자기랑 대화해달라 이거예요. 자기한테 관심 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해라.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1시간 반 동안 내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아이들의 관심은 내가 이쁨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관심 받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가 나예요, 나. 아내도 내 입맛에 맞춰줘야 되고, 내 성향에 맞춰줘야 되고, 내 취향에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도 어떻게 해요? 교회도 내 취향에 맞춰줘야 되고, 내 스타일에 맞춰줘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겁니다. 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아비 어미의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내리사랑하잖아요. 칭찬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사랑하니까 다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포만감, 행복한 포만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또 근데 좀 어설프게 먹으면 먹다 만 것 같으면 꼭 그것도 별로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소화도 딱 잘 될 정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지도 않고 너무 좀 덜 먹어서 좀 아쉽다 이게 아니라 딱 너무 진짜 깔끔하게 잘 먹었다. 나이 들수록 뷔페집 안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거 하나 딱 이렇게 적절히 먹으면 딱 기분이 딱 되게 좋잖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는 이유, 헌혈 많이 하시잖아요. 헌혈 왕이시더라고. 200회? 어마어마하세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 피로 다른 사람 피가 필요한 사람, 피는 뭐 옷을 살 수가 없잖아요. 뭐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피를 희생할 때 정말 피가 필요한 수술을 받는 사람의 도움 필요한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막 제가 아는 형도 이게 곱추였어요. 곱추였는데 이제 얼마 못 살았거든요. 아마 20대 때 죽었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착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형인데 그분도 그렇게 헌혈을 많이 했어요. 헌혈 뭐 기본 100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이상 없으면 몸이 조금 건강해지면 바로 헌혈하는 겁니다. 자기 몸도 성하지 않은데 자기가 불편해 보니까 아파 보니까 어떻게 돼? 아픈 사람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 어릴 때 40년 전에 40년 전에 헌혈을 막 그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요때였는데도 헌혈을 엄청 많이 했죠. 죽는 날까지 헌혈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꼭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지를 않아도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헌혈, 또 청소하는 거, 또 자기 몸을 스스로 씻지 못하는 사람을 목욕 봉사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회적 위치나 만남이나 관계나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목마름을 주거든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시니 저의 의가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의에게 좀 다르죠.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의가 영원히 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교회 봉사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흩어서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고아 가부들, 10대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걸 교회가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점조직망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길거리 갈 때에 휴지 줍는 사람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여러분 근방에 보면 이 서울 풍납동에 무슨 가난한 사람이 있겠나 하는데 막상 새벽에 저녁에 가보면 있거든요. 이런 관심사들 또 내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보면 가끔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모녀들이 세금 못 내고 전기세 못 내가지고 동반 자살하거나 연탄 불 피워놓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저도 아파트 앞집에 왔는데 누군지 몰라요. 볼 일도 없고 밑에 층에서 가끔 올라와요. 국항된다고. 밑에 집에서 올라오죠. 좀 불편하게 해야 올라오지. 서로 이웃이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볼 일도 없어요. 볼 일이 없어. 저희 뭐 새벽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니까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단절된 사회. 한 통로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얼굴 볼 일도 없고 누구 어느지는 모르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각박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밝혀야 되거든요. 이것이 의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의 기준을 바로 잡으시면 상급하고 직결돼요. 의는 상급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의의 면류관 쓴다 그랬잖아요. 의의. 그리고 그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맨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의를 행했는가, 어떤 빛되는 소금되는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고아 가부들, 성주에 관한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먹이고 입히면 그 의가 영원합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 뜻부터 실천하자 이거예요. 주님께서 까놓고 대놓고 하라고 하는 거 있죠. 예수님도 구제하셨고 바울도 구제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구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성전 지어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예요? 재산 팔아서 뭐 하래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려면 친구 부르지 말고 가난한 자, 병자들, 쩔뚝발이 이런 정말 도움 받지 뭐 지금이야 그 장애 복지 시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의료 시스템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좀 정신 이상이 있거나 또 몸에 불구가 있으면 막 돌 던지고 그랬거든요. 놀렸단 말이에요. 애들 동네 꼬마이 떼거지 다니면서 돌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동네에 거지가 오거나 또 몸 불편한 사람이 오면 막 놀리고 쫓아다니면서 막 왜 그랬는지 몰라. 못됐죠. 좀 못됐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돌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죠.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심할 틈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심심할 틈이 없다고요. 이 성령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풀어넣어 주시거든요. 그럼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할 때, 순종하고 행동할 때 만족하여 배부름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플하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 원어로 검색을 해봤어요. 신약에 이제 수십 번 나오는데 전부 다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말이거든요.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 시끄러워 조용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거든요.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 예수님께 와서 구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시죠.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하도 성가시게 구니까 제자들이 좀 쫓아내든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귀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거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법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세요. 부스러기라도 다 줬으니까 불쌍히 여기다. 이게 불쌍히 여기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또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그 간지라는 아버지가 있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지고 자꾸 간질하다가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쳤죠. 예수님 오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새 꾸짖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할 수만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주여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 불쌍히 여기시고 나 소경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한테 뭐 빚진 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빚진 거 있냐고요? 해줄 의무가 있냐고요? 없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데 내가 해줘요? 의사도 못 고치는데. 해줄 의무가 없으면서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두 소경과 예수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지나가다가 소문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는 절박한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누군가 뭐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근데 우리는 머리가 먼저 작정하거든요. 저 사람은 멀쩡한 두 발 두 놓고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병원 가면 되지. 조금 노력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될 정당화할 여러 이유들을 찾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불쌍히 긍휼히 그렇게 여기게 되면 너도 그럴 때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긍휼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정서적인 그런 마음적인 것들도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자비를 베풀잖아요. 결국 그 심은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제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의 긍휼함이 임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물질 심으면 물질이 오고 음식 심으면 음식이 오는데 똑같아요. 다른 사람 불쌍히고 긍휼하고 애처롭게 여기면요. 제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 조건 따지지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지었으니까 네가 사고 쳤으니까 벌 받는 거지. 대부분 이런 대우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되면 결국은 그 심은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게 된다는 게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떠오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깨끗하다라는 게 문자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직한 것, 거짓이 없는 것, 두 마음이 품지 않는 것, 속과 겉이 같은 사람. 근데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요, 속과 겉이 많이 다른 사람이 많고 또 상황에 따라 실제로 그걸 싹싹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2개, 3개, 4개 혹은 측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저희 사역자들 어지간한 사람 안 무서워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인격,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저에게도 그런 분들 많이 왔다 갔어요. 예, 또 그걸 다룬받고 있는 분도 있고요. 지금도 있는데 인격이 다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한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굴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아주 약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불쌍한 척합니다. 아주 불쌍해.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면 아주 간교해지고요. 또 어떤 때는 막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그러다 또 간소해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저희가 배워가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그 정신병자 중에 그 있잖아요. 그 인격이 열어 있는 걸 뭐라죠? 근데 그 병을 뭐라 그래? 병명. 스키조 프레미 뭐 그런 거 영어로는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다중인격을 뭐라 그러죠? 그 병이 있는데 있어요. 그 정경 목사님도 병이란 병은 다 고쳐봤는데 유일하게 못 고친 병이 그거래요. 유일하게 못 고친 병이. 하나님 능력으로 휠체어도 이런 거 소경도 눈 띄우고 뭐 정경 목사님 굉장히 수천 명 고치셨거든요. 수천 명 귀신 잡고 있는데 이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러니까 한 놈 잡으면 다른 놈이 튀어나온대요. 한 놈 잡으면 다른 놈 튀어나오고 요놈 몸에도 이렇게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잡아놓으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 잡으면 사역자 진 뺀다는 거예요. 아주 진 뺀대요. 진을 뺀대요. 영을 보면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 빠진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인격적 선택과 결부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걸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인격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TV에 보면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거든요. 이상한 소리 듣고 죽여. 저 사람 날 죽이라니까 내가 죽여. 이런 소리 듣거든요. 또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막 2000년 전에 또 누가 됐다가 막 장굴이 됐다가 막 정신 없거든요. 아예 이렇게 대놓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인격이 2개, 3개인 사람. 그나마 귀엽습니다. 4개, 5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숨겨요. 드러난 것만 너댓게. 그리고 탁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컨트롤해버리고요. 자기보다 센 사람은 아주 불쌍한 고양이처럼 합니다. 불쌍한 고양이 행세라. 제가 아는데 얘기는 안 해요. 얘기를 안 합니다. 되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깨어 있어요. 경계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용의 세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그냥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같이 울고, 예?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면 말한 그대로 가고, 그리고 농담을 진담처럼 받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고 농담조차도 저 사람이 한 말이니까 한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입신을 많이 해요. 입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천사 보고 또 영적인 세계에 펼쳐지는 걸 다 보더라고요. 아이들 만나보면 다 그렇습니다. 애들은 농담이 안 통하지 잘. 애들은 뭔 얘기하면 그래요?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그대로 받잖아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어른들은 에이 진짜로? 야 내가 지난번 믿다가 속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벌써 그리고 이제 마음에 없는 말 하잖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아유 잘생기셨습니다. 멋있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님 잡아야 되니까. 그러시냐고. 다 맞춰지잖아요. 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까탈스러운 그 아주머니들 그죠? 그 색깔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기니 짧으니 뭐 저거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잖아요. 기다리면서 듣는데도 나는 힘들더라고요. 저거 듣는 것도 스트레스다. 근데 그거 맞추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쨌든 하여튼 적성이 잘 맞으시니까 다행인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게 더럽혀지면 정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마음이 청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를 읽잖아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제 7장에 보면 형제들아 라카라 하는 사람, 라가, 바보야 이렇게 욕하면 어떤 형제들이 욕을 하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놀래요. 근데 애들은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전에 사무엘이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막 울어요. 한 3, 40분 울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난 또 누가 싸웠나 삐졌나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7장 그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찔려가지고 동생 두들겨 팬 거, 동생한테 욕한 거 막 이게 찔림 받아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계속 내내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뒤에서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도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말씀에 형제들아 라가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제가요 동생을요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안 받는다고요. 그렇게 받으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천국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럼 이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정결할 거냐 성경에 나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겨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래야 죽은 양심이 회복돼요. 양심이 더러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회개한 자리에 말씀의 진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어린아이처럼 그 옛날에 그 시라손이 있죠. 시라손이 싸움 최고의 그 김두한도 감당을 못했던 그 최고의 뭐 싸움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시라손이니까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시라손이를 겪었던 분들을 보면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 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정말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지내셨대요. 전혀 싸움꾼 같지 않고 아주 순수하고 해맑고 그렇게 지냈대요. 제가 뭐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장로님으로 마지막까지 충성하시다가 그리고 소천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깡패나 이런 분들은 화났다? 화난 거 표현하는 거예요. 기쁘다? 기쁜 거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보면 약속을 했으면 그게 뭐죠? 내가 손해보고 불의할지라도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한 족속이 여호수아 4장인가에 보면 위장하고 오잖아요. 속았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을 해버리거든요. 죽이지 않기로. 알고 봤더니 아이고 속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거든요. 그래서 물드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함부로 바꾸는 사람 있죠.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똑같은 패턴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야? 악한 생각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생각만으로도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어지는 육의 속성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거든요. 밉다. 그리고 꼬장 부리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꼬장 부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줘도요. 소쿠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줘도 소쿠리예요. 입은 크죠. 근데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마음 그릇이 이쁘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를 모르고 피해의식 속에서 거머리처럼 다고다고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당연하고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니까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죠. 그리고 상대방하고 늘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고 그리고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치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마음그릇이 이쁜 사람은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시편 32편에 보면 마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잖아요. 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자 마음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그 근본을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것, 이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시잖아요. 성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마음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었네? 딱 부딪히는 거,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 하얀 거짓말이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마음을 더럽혔구나. 인식을 하죠. 그럼 뭐 말씀의 빛이 비치는 인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런 일 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영역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1번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악한 생각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왔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니까, 근데, 내 자식이 안 되기를,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선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처리되지 않은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 저 인간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다리가 분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있죠. 이런 것이 어느 날 성령께서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고 어떻게 돼요?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안 하겠습니다가 멈추면 복음이 아니에요. 깨닫고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깨달았으면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는 일까지 해야 돼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 해야 되고, 그죠? 불평 안 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플러스 원 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이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누구는 열리고 누구는 안 열리고가 아니고 청결하면 다 열립니다.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저는 박 목사님 같아서 말씀으로 아마 그 계시를 받는,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의 사람인가 봐요. 부분적으로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 흙과 하나님의 호흡, 태생 자체가 이중시민권자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살 수 있도록. 가장 심플한 게, 나는 태어나 지금까지 꿈 안 꿔봤다 하는 사람 있어요? 꿈을 꿔본 적이 없다. 꿈을 꿨죠? 그럼 벌써 초자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뭘로 다 계시를 받습니까? 어디서 천사를 만나요? 다 꿈이에요, 다 꿈. 그 구약의 요셉도 뭘로 계시를 받아요? 다니엘은 꿈, 그죠? 그 선지자들도 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꿈을 꾼다. 그러면 이미 영이 열린 겁니다. 이게 되셨죠? 진짜 계시의 사람도 지금 꿈꾸느라고 아무도 못 왔거든요. 지금 계시를 열심히 받고 있어요. 자면서. 참 우리는 특이한 교회야. 일반 교회는 막 남편들 핍박받아가지고 아내들이 막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기는 핍박받는 남편들만 집에 있으면 핍박을 많이 받아서 나오시는 거죠? 네. 하나 더 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뭡니까?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제가 참 존경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어떤 때 특별히 존경스럽냐면, 화를 낼 상황이거나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인데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말을 뱉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벌써 부글부글 끓어요. 제가 참느라고. 제가 참는 게 보이나요? 저는 정면 승부하고 돌파하는 기질이 강하거든요. 아니면 말어. 그냥 가. 이제 이런 손해 보지 뭐. 가자. 뭐 이러고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논리정연을 생각하면 평강을 깨뜨리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땅이 옵니다. 땅이. 근데 여기 화평은 뭐냐면 이 평강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정체성에서 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 높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유함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감사한 것이 그 성프란치스코가 기도 제목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화목해하는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화평. 우리 정 목사님이 대가잖아요. 그 영역에. 누가 와도 그냥 평강을 유지하면서 은사예요, 은사.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사람이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 하는 순간 퍽! 감히 우리 아버지를 욕해? 감히 내 자식을 뭐라 그래?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내 마음 중심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분노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거나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삭혀서 자기에게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고 삭혀서 간교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삭혀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 독사거든요. 독사.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게 위험해요. 저희가 그런 분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누가 그 부분을 지적하면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걸 꼭 내려놓는 게 아니라 딱 가지고 있어. 꽁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아요.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 독을 품습니다. 독을 계속 저장을 했다가 네가 내 마음 아프겠지? 네가 내 뜻대로 안 했지? 네가 나 아픈 거 건드렸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기회를 쫙 봅니다. 물을 기회. 그리고 약점 딱 보면 팍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죠? 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몰라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보이지 않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저희 교회 얼마나 조용합니까? 저희 교회처럼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요동을, 그러니까 바람 잘 날 없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불쏘시개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많이 잠잠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스리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발은 물속의 발은 막 정신없이 움직이잖아요. 저희 사역자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중보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회 이제 중보 팀들이나 연사역 팀들이나 또 저희 사역자들이 진짜 그런 영역에서 막 바리바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죠. 왜 영의 문제를 야 그러지 마라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죠. 콧방귀도 안 낍니다. 덕담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덕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권세를 취해야 되고 영적으로 잡아야 되고 직시해야 되고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권세를 입고 또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유는 금식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 시키기도 하지만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열, 시기, 질투, 이간질, 원망이 있다면 화평케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요, 의외로 본인이 인식 못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멸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한테 가가지고는 저분의 약점을 얘기를 해요. 불평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한테 가서는 또 저분의 약점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저쪽 가가지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분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인데 팩트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간질. 이가 되세요. 특별히 자기 마음 상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뭔가 꿍 했을 때 자기는 그걸 표현 못 하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 추해지니까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관동 형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관동 형제는 저분이 안 그래도 이랬는데 다 관동 형제한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분열시켜.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전에는 인사하면서 악수했는데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어떤 요즘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휴대폰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합니다 하고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녹음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증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걸 주면 제가 듣다가 그냥 꺼요. 제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좋은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그거까지 듣는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분노만 사죠. 그럼 그런 거 오면 그냥 꺼버립니다. 또 누가 그런 자리 증인이 돼달래요. 교계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의 허물 때문에 저를 불렀어요. 유명한 분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자리 가지 않겠다고. 가면 결국 온갖 추한 얘기 다 들어야 되는데 참 마음 아프잖아요. 남의 허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안 가겠습니다. 제가 좋은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서 그 지도자가 저한테 칭찬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다르게 봤다고. 역시 박 목사님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시더라니까요. 남의 허물 알고자 하는, 어릴 때는 그걸 알고 불이해가지고 뜯어 고쳐야지 막 저럴 수 있어 그랬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 긍휼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고 회복하는데 우리를 부름받았지, 무너뜨리고 참수하고 정지하고 분열하는데 원망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건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와서 누가 나한테 와서 허물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 딴 데 가서 내 허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에요. 근데 항상 와서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왔어.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다고. 그리고 누가 봐도 못났는데 그 못난 사람의 잘난 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딜 가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하겠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케 하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죠. 시작.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여기 또 의가 나오죠. 6절의 의. 자, 6절의 의는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6절의 의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고 함이라. 그래서 많이 찾아요.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뭘까? 우리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부르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기 시작해요. 목말라합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그리고 그게 목말라죠. 그래서 찾을 때마다 만족하고 찾을 때마다 만족하고 찾을 때마다 만족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 고난에는 그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유리한 이산저산 피난다고 토굴에 살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을 잃기도 하고 혹은 남편을 잃기도 하고 아내를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이 잘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을 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은 100% 천국 따놓은 당사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천국을 확보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아비나 형제나 이걸 버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 상한 말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유산 또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아버지가 거부였거든요. 하이디 베커도 아버지가 별장이요. 그냥 별장 중에 하나가 그냥 롱비치 있죠. 해안 비치 전체가 그냥 별장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렇게 부자 아버지가. 근데 유산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상속 안 주겠다고. 로렌 커닝햄도 그걸 포기했거든요. 하이디 베커도 포기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저도 아버지가 지금도 안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추석에 가냐고.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예배에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미 말씀드렸거든요. 미리 찾아뵀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 가재요. 동생 보고 고향 땅에 가자고. 왜요? 놈 면마지기 선산 있는 거 동생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또 벌초도 할 겸 이렇게 해서 넘기겠다는 거죠. 동생이 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호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호접한다고 그러고 뭐 이제 가끔씩 술 한잔 하시면 지금은 이제 그 땅을 내놨대. 아예 판다고. 원래는 넘겨주려고 했는데 양도하려고 했는데 아예 판다고 내놨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판다고 땅은 가만히 냅두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판다고 내놨대요. 그걸 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일절 얘기 안 합니다. 판돈 가지고 뭐 한다고 동생 주겠다는 거예요. 밉다 이거죠. 근데 내가 하여튼 대가를 많이 지불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돈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기뻐해라.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중요한 게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누는 것들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길 안 가면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력 잃는 거거든요. 경제력. 성도들이 어렵다. 만약에 제가 대형 교회 목사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근력을 만들어야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대가 지불하고 그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는 거죠.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화들짝 놀란 거예요.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잖아요. 처음 올 때도 우리가 환기시킨다고 문 열었는데 들어와 버렸고 9시 반에. 그다음에 10시 반에 정 목사님이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잘 준비가 된 줄 알고 좀 다 문 지키고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죠? 그 안내하시는 분이 새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냥 열어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심장이 또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예배 시간을 옮기고 20명씩 해가지고 지혜롭게 어쩌고저쩌고 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차라리 성도들 10시까지 카톡에 공지해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일찍 10시까지 오시라고. 그리고 문 걸어 잠글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청에 보고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니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은 문 앞에서 1대1로 확인하고 열어주는 걸로. 바깥에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10시 오라 그러고 10시 전에 오시라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문 앞에 이제 곽재순 형제님이 서서 얼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청년처럼 하고 왔다면서요. 젊은 분들 하여튼 그렇게 왔대요. 공무원처럼 내색 안 하고 그렇게 왔대네요. 저희는 안 들여보낼 겁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하면 그대로 그냥 처리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영상은 잘 확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증거물도 우리를 남겨야 되니까
뭐 자체적으로도 영상이 돌아가지만 그래도 예, 그때 오신 분들 여기 공무원 우리가 같이 좀 필요하면 법적인 그것도 할 겁니다. 예, 이게 그분들은 뭐 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재정적 손실은 필요하다면 볼 거예요. 보면 되지 뭐. 보는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 와서 화냈다 그러잖아요. 그 화낸 거에 저 집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거든요. 화내면서 와야 돼요 지금? 화내면서 와야 되냐고요. 미안해하면서 와야지. 제가 꼭 화내면서 왔다는 그 말이 제가 또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살살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한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만 하고 그러니까 걔가 막 짖은 거예요. 사자가 으악 막 늑대가 으악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쫄아가지고 벌써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앞으로 지혜 이게 지혜일까요? 아니요 목사님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냥 아예 광고 2시간 전에 2시간 후에 예배 드립니다. 이번 추석 때도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들어가고 경찰 대동해서 와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시자고요. 네. 누군가는 그게 될까지. 저는 22개 교회에서 저희 교회만 예배 드렸다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희 교회만 들켰지. 뭐 들킨 것도 아니죠. 드러난 거죠. 뭐 죄인입니까? 들키게. 네. 드러난 것 뿐이지. 저는 22개 교회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뭐 드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을 보세요. 그 세 친구들을 보세요. 기도하는 것,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아니 기도 한 달 쉬는 거하고 지금하고 어느 게 더 문제가 심각합니까? 기도 한 달 쉬는 게 쉬워요? 지금 코로나 때 지금 벌써 9개월째 예배 안 드리는 게 쉽습니까? 더 어느 게 더 큰 핍박이에요? 지금은 더 큰 핍박이잖아요. 기도 한 달 쉬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갔는데 9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도 이게 핍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예. 이게 전염병이 진짜 그런 전염병도 아니고요. 그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주기철 목사님 고난받으셨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래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슬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정광 목사님 상이 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랑제일교회 사랑이 클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나라 살리려고, 그렇죠? 나라 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악한 말 할 때 매스 미디어가 2주 사이에 4만 건을 올렸잖아요. 4만 건. 야, 한국 언론 신뢰도 세계 꼴찌. 세계 꼴찌. 신뢰도가 몇 프로? 18%?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비방을 당할 때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물로 지금 씻기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그래서 의인은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 그랬죠. 왜? 왜 교회가 목회자들이 정광훈 목사님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막 이런 성명서 내거든요. 그게 다 좌파 애들이에요. 좌파. 교계에 들어있는 좌파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냅두면 되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왜 대신 뭐 사과한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를 가만 안 놔두는 거거든요.
에서가 야곱 괴롭히고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핍박은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충동질했잖아요. 백성들을.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친정부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대적하는 그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정치권과 결탁한 교회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사 때 계속 있어 왔거든요. 앞으로 그게 더 강화될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말입니다. 이제 그 친정부적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친정부를 지지하는 교회 세력들이 참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통로가 돼요. 거짓 선지자들 됩니다. 모양새는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할지 몰라도 이런저런 방역 핑계로 지금 하잖아요. 방역 핑계. 통계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9개월 동안 나라를 마비시킬 만한 거리도 아니고 통계 수치도 그러고 그렇죠? 예, 거리가 아닌데 이걸 분별도 못하고 그걸 지지해주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실상을 알리는 교회,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를 향해서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더 이제 노골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300만 원 뭐 맞은 사람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300만 원이 아니라 진짜 집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산골짜기 숨어 들어가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나 귀한 종들이 그 산과 땅을 사라고 피난처를 마련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호금 목사님도 그걸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이압에 있는 분들도 미국은 땅덩어리 넓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정치가들도 악한 마음, 적그리스도 세력도 어마어마한 벙커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만 명이 살 수 있는 지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거든요. 뭐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그 환란을 준비하는 그 고센의 법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씨앗을 준비하고 자연 농법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보면 경제권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로 지금 걸잖아요.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채소를 키워서 먹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 땅을 마련하고 산과 들과 땅을 마련해서 그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중심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또 이제 자연 환경이 있는 산이나 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영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피난처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투트랙 전략도 필요합니다. 점점 그런 시대로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땅 놓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뭐 10,000평, 20,000평 이런 땅들이 생기면 그 위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산을 끼고 있는 산강을 끼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훈련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집으로 또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 쓰고 또 쉼을 갈 수 있는 처소로 쓰고 지금 벌써 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른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행정명령 하나 딱 떨어지니까 우리가 청계산 가서 수예배 못 드리고 청계산 가가지고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세요. 이건 귀여운 거라니까 귀여운 거. 예. 우리가 정면 돌파할 때가 있지만 정면 돌파해도 더 이상 안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계시록에나 다니엘서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 깨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교자가 배출이 되고 극심한 환란이 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첫째로는 지금 근력을 대가 지불해서 근력을 키워야 된다. 지금의 조그만 손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조그만 공무원 2사람이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2사람이 왔는데 그 2사람이 화낸다고 다 쫄면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가 지불하고 예방 접종을 잘 받아서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제 제대로 된 상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상.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썩어질 상을 받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영원한 상이 예비됐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상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고 이 복을 받으죠. 이게 이 팔복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진짜 예수님이 주시려고 마련한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 긍휼하게 한 자, 복이 쭉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을 벗어나 뭐 평강하게 해달라. 그건 시기에 안 맞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거기는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굴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어둠이 칠흑 같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 발산하는 것처럼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표적과 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꽃밭길 가도록 기도 안 합니다. 원하는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 말씀하신 입을 열어서 첫 번째 가르친 천국의 팔복 8가지 복을 정말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복으로 와닿습니까? 안 와닿을 거예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으로 느껴지시나요? 힘들어.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무엇인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지라.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만 좋아하죠.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팔복이 팔복. 이걸 묵상하고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그 줄이고 목마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팔복에 줄이고 목말아야 돼요. 이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받도록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단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그죠? 내가 복을 받아야 되죠. 내가 신앙 개성해야 되죠. 이걸 개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하늘의 복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고 이것이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해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그리고 천국을 날마다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